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1308페이지 14절에서 20절 함께 같이 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여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의 너희를 이끌고 그때의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최상의 예배가 되며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산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 있게 말씀을 바로 증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치료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찾을 것을 찾고 버릴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할 걸 새롭게 하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서 야훼를 기뻐하라. 야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라 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위문답 제1문에 보면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묻는데 그 목적이 첫째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소유리문답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대단히 소중한 말입니다. 이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이 되는데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은 내가 깨닫고 내가 주장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 속의 사람들과 성경 바깥의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다라는 객관적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성경 안의 선진들과 성경 바깥의 선진들이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영원히 기뻐하는 이런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서는 이 스바냐라는 이 선지자분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라는 말은 하나님께 숨기셨다,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를 통해서 숨겨져 있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성경은 BC 627년에서 616년 사이에 유다에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쪽 유다만 남아있을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배경은 14대 므낫세 왕이 악정을 하고 바알과 이를 성신을 섬기고 또 인신제사를 지내는 이런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므낫세 왕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수르로 포로에 잡혀가서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귀국해서 종교 개혁을 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훌륭한 왕이 됩니다. 역대 이스라엘에 많은 왕이 한 40명 이상의 왕이 있는데 이 므낫세가 가장 오래 정치를 합니다. 55년 동안 정치를 합니다. 보통 40년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뭐 며칠 하는 왕도 있고 몇 달 하는 왕도 있는데 이 므낫세는 55년 동안 왕을 합니다. 이걸 볼 때 초기에는 그가 하나님을 못 섬겼지만 마지막 생애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15대 암몬이 이제 왕이 됩니다. 이 암몬은 한 2년 동안 왕으로 살면서 이 아버지가 계획했던 이 신앙을 물러받지 않고 아주 더 악한 왕이 되어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런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몬은 신하들에 의해서 피살되는 이런 불행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암몬이 죽고 암몬의 아들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게 됩니다. 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스바냐가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도우면서 그 시대의 상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고 여기는 여자 선지자 홀다라는 분이 디아 34장에 보면 여자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요시야의 개혁의 운동을 돕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으로 이 시대는 므낫세 시대부터 아수르의 속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에다가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속국으로서 므낫세 그리고 이 암몬 이런 역사를 거치면서 이 요시야 시대에 와서 이제 조공을 바치던 그 조공을 이제 요시야가 바치지 않고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을 선언해서
이 요시야는 이제 남북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됩니다. 북쪽은 이제 아수르에 망했는데 이 아수르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우리는 이제 너희들에게 조공을 못 바친다. 쉽게 말하면 싸우면 싸우자. 이렇게 해서 요시야가 아수르를 종을 바치지 않도록 물리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마귀가 아무리 강하게 와도 요시야처럼 싸우자! 믿음으로 이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면 조공을 바치고 살아야 됩니다. 마귀의 말 듣고 살아야 됩니다.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 마귀 말 안 듣고 이 조공을 안 바치고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안 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자유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고 사는 것처럼 세상과 마귀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스바냐스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정말 성경 말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저들이 이제 요시야 왕이 된가 태양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많은 신들을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스바냐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날을 정해뒀다는 거예요. 심판날을 정해뒀다. 그래서 1장에서는 진노의 날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보다 더 강도를 높여서 2장에서는 심판에 대해서,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 3장에 와서는 구원의 기쁜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장, 2장에서는 심판날이 정해졌지만 우리가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관계를 바로 하면 그 날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를 심판하라 했지만 그들이 왕에서부터 짐승이 이렇게 다 회개 운동을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상섭리를 통해서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 바로 들으면 우리 그때 환난에 오다가 하나님 딱 보류하고 우리를 숨기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스바냐서의 결론적인 말은 신약교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방을 심판하고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된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까지를 이 스바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1장에서 진노의 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날. 2절에 1장 2절에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노, 멸망시키는 그런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 위의 모든 것을, 이 땅 위의 모든 것을 멸망시켰던 심판이 한 번 있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나고 짐승들이 좀 정결한 짐승들만 좀 살아났지만 심판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심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해서 이루어지는 그 심판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아마게돈 전쟁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17장에 음녀가 심판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애가가 나오고 예수님께 19장에 재림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의 말을 하는데, 이 성경은 사람들이 다 심판받는다. 또 악인과 선인, 또 짐승과 새, 바다의 고기, 이 모든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이런 때가 다가온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 심판이라는 것은 다중적인데, 지금 이 심판은, 스바냐가 말한 이 심판은 1차적으로는 크게 말하면 586년,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이 역사의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미래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진 심판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586년에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시드기야 시대에 멸망시켰어. 그 후로부터 이제 나라가 없는 이런 민족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 심판의 이유는 저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 씁니다. 하나님은 뒷방에다 두고 바알을 섬긴다. 바알. 이 바알은 신 중에 가장 큰 신으로서 태양신이 되겠습니다. 이 남성신인데 이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또 저들은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에게 맹세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4절에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안 주고 화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저들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진노의 심판을 하겠다. 진노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진노의 모습은 이 질투하는 불, 15절에 불로 하게 되겠고, 그 울음소리가 산이 무너지는 것 같이 들리겠다. 이렇게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비극적 사건을,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23장이나 21장이나 계시록 6장에서 20장까지, 마가복음 13장, 여기 보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들이 가장 소중하게 얘기했던 것이 뭐냐? 18절, 은금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은금이 이 아수르에게 이 우상을 섬기고 또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모든 것들은 이 물질적 문제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이 물질, 이것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명분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 내게 이익이 있느냐? 이익이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주일날 예배를 지키는 것이 멋지고 은혜롭고 좋다, 복되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명분은 멋지지만 이 주일을 지켜 내게 물질적으로 어떤 대단한 손해가 온다 하면 오실 분이, 우리 교회는 다 오겠지만 오늘 교회가 많지 않겠다. 올 한 해는 명분과 원하는 것이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습니까?
명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런데 이 원하는 것은 오늘 내가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기에 바알을 섬기는 이 남쪽 유다와 같은 그런 범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야훼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이 없고 예수뿐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주의 이름, 2장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을 얻는다고, 4장에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시작, 그 정도야 다 아셔야지요. 힘있게 한 번 더 외웁시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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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음에 좀 더 잘하세요. 그리고 2장에 가서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심판의 날은 열국,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좀 난로 불 끄면 안 됩니까? 되게 더운 것 같은데. 심판을 하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주위에 이제 블레셋이 있고, 이때는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구스가 있고,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구스와 아수르를 다 심판하겠다. 그들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심판하냐? 심판의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저들이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하나님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교만한. 두 번째로는 저들이 선민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선민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하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말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는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은 오늘까지 유효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괴롭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에 가서도 이 바벨론이 멸망되는 것이 로마의 멸망, 로마가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잖아요. 이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이 두가, 하나는 교만한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힌 거. 물론 그 외에도 우상서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요소는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국을 내가 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그들이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내가 지켜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 교만이 얼마나 교만하냐 하면, 아수르는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까지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만 아니라 교인들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겸손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선민들에게 말을 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수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잘못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람이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데 뻔뻔하다는 거예요. 잘못해도 뻔뻔하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뻔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교만하고 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3장 2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장 3절에 가서는 이게 역설 바꿔서 말하면 같은 말입니다. 모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공의를 행하지도 않고 겸손을 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모이고 찾고 겸손하고 공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심판의 날을 숨겨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도 너무 뻔뻔하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되게 괴롭혀 놓고는 교회 맨날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아이가 되게 아프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야 저쪽에 가봐라.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소원 빌면 네 아픔 싹 낫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래요. 그리고 옆에 가보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못하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본 아이가 그냥 돌아옵니다. 할아버지 묻습니다. 너 뭐라고 말했냐 물으니까 할아버지 내가 암만 아파도 어떻게 그런 분을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분 앞에 내가 내 병 나게 해달라고 소원을 말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정말 멋지잖아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 대한 그분 앞에 정말 나를 위해 죽은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바른 길을 걸어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얻어볼까? 올해는 좀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이 수치를 모르고 뻔뻔하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이 어마어마한 환란이 지금 앞에 지금 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살아간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숨김을 얻는다. 이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 심판을 안 받는 그 이유는 모이고 3절에 보면 규례를 지키는 세상 모든 겸손한 자들아 첫째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내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1절에 2장 1절에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이 모여라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심판의 날을 면해준다는 것. 심판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숨겨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장에 가서는 구원의 기쁜 날에 대해서 야훼 하나님에 대해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로 우리가 생각 선민들이 이 상태 속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저들이 이제 그 성을 표현하기를 더러운 성, 포악한 성, 그 성읍이 화가 있다. 더럽고 포악한 그 성이
화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2절에 그들이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2절에 다시 말했지만 모이지 않고 이렇게 저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말을 하는데 방백들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입니다. 저들은 부르짖는 사자, 배가 고파서 막 부르짖는 이 사자와 같다. 제사장은 저녁 이리와 같다. 선지자는 경솔해서 간사한 말만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율법을 버리고 성소를 더럽힌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다 사자 같고 이리 같고 경솔하고 간사하고 율법을 버리고 성소를 더럽히니까 결국은 이 교인들도 그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이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사는 길을 이제 말씀을 하면 사는 길이 뭐냐? 2장 3절과 3장 7절에 사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날을 숨겨서 정하긴 했지만 심판에 않겠는데 아직도 저들이 자신을 더럽게 하고 있다는 것. 부지런히 행위를 더럽게 하고 있다. 근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는 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모이고 찾고 공의와 겸손으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모이기를 힘쓰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잘 모이지를 않는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모여서 기도할 때 찬양 기도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에서 모여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2020년을 살아가면서 이 모임의 시간 주일과 수요일만은 꼭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좀 결단을 좀 하세요. 알았어요? 다른 데 갈 일 많지만 그 명분과 여러분의 소원이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명분과 소원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방의 회심에 대해서 9절에 3장 9절에 여러 백성들이 입술을 깨끗게 해서 여호와를 부르며 제물을 바칠 것을 종말론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말라기 1장에서도 이방인들이 내가 유대인들 너희를 버리고 이방인들을 통해 내가 제물을 받겠다. 그리고 로마서 우리가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끝까지 버리지는 않고 이방의 총수가 차게 되면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9장에서 로마서 9장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런데 10장에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그 11장에 하나님이 너를 버린다. 너희를 가지를 잘라버리고 이방인들을 접붙이겠다. 이렇게 말씀한 그 예언이 신약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게 될 역사를 거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 그들에게 의탁하는 그들을 보호해 준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들을 내가 보호해 준다. 이것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그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선민들에게 남은 자, 이 구약의 성경은 구원은 늘 남은 자입니다. 신약도 모든 교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교인 속에 정말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구원. 그 남은 자는 뭐냐? 악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포악하지 않고 또 내게 속한 자, 18절 내게 속한 자를 구원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간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예수께 속해 있고 나는 보수교회에 나오고 정말 이런 그 믿음의 바른 길.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어떤 선행을 행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에 선 교회, 보수신앙을 가지는 개혁교회, 격파교회 나오게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잠하여 사랑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이 성경이 나는 너무 가슴에 와 닿아서 전에는 여기다가 그 성경 구절을 써서 붙여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자식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자식도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한 늦게 애 낳았는데 기도원에 갔더니 야, 법목사 나 집에 가야 되겠더라. 왜 가려고 그러니까 얘가 보고 싶어서 집에 가야 돼. 아니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애 놓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싶은가 봐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손자들이 되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되게 기쁘잖아요. 만나면 커보면 안 기쁜데 어렸을 때 되게 기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막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 고인들끼리도 만나면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너무 기쁘다. 집사님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막 이 기쁨 믿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너무 기쁘다. 올 한 해는 정말 이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했어.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시온의 딸들아 노래하며 또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으로 딸들아 진심으로 기뻐하라. 14절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노래하라는 것.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형벌과 원수들을 다 추방해버리고 우리에게서는 우리에게 천하 만민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열심히 모이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찾고 겸손하고 또 이 교만하지 말고 늘 모이며 그분에게 바른 관계를 가지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형벌과 이 악의 세력을 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은 이 땅에서 땅을 주겠다, 형통케 하겠다, 또 이 번성케 하겠다, 병을 제거해 주겠다, 너를 축복한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너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신령한 축복은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또 나를 볼 때 너무 기뻐서 축복하지 않고는 우리를 안아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심령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명성과 칭찬을 받는 이런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스바냐서를 통해 주신 이 말씀, 진노의 날, 심판의 날,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 이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고 공의를 행하며 겸손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바른 삶을 삶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쁨을 이기지 못했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노래하며 기쁘게 노래하며 기쁘게 찬송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